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3장까지에 걸쳐서 3장까지 있지요. 근데 3장 모두가 다 심판 또 진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스바냐서 전체 말씀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진멸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그런 말씀이 온통 다인데 그 중에서 중간에 몇 군데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자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건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 누가 그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최후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올 때 그 앞이나 뒤, 그 말씀하고 연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전혀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건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그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도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진노하시지만 아버지로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불같이 화를 내도 너하고는 끝장이다 이러고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말씀에서 3장까지 해서 이렇게 해라 그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바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이 1절 표현이 3절 표현하고 이게 짝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표현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3절 지금 읽은 말씀하고 1절하고 짝이 된다. 내용적으로는 이게 같은 말씀이고 일맥상통한다. 이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옮기면 훈련이 되지 않은 백성이다. 또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 중에서 쭈리히 번역 성경은 이 수치를 모른다.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말이나 짐승 중에서 사람이 사용하려면 거기에 고삐를 매든지 멍에를 매든지 해서 거기에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말하자면 야생마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거를 머리에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어떤 기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다움의 기본이 있잖아요. 뭐 짐승의 탈을 쓴 인간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기 수치를 모른다는 것도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느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또는 그것도 무시하고 이런 거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표준,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표현이 3절에 있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이거하고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 3절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좀 좁게 이스라엘 전체 땅,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온 세상 전체를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절과 3절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신앙의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게 뭔지 신앙을 벗어나서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 자체를 모르게 돼요. 신앙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제 멋대로 그냥 교회 이름만 걸려있지 교회 예배도 안 드린다. 뭐 이런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런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때 나타난 현상이 언제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고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근데 그런 제일 중요한 원인은 교만입니다. 이제 여기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은 뒤에 조금 더 읽다 보면은 교만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런 표현이 교만 그리고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이게 스바냐서의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뒤에 나오기를 겸손한 자들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가 있나요? 교만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평생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생활 태도, 이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같은 목사도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목사가 어떤 면에서는 더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온 신앙, 스타일 등등 이런 거를 절대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하고 다르면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어제 어떤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무늬 중에서 이렇게 P자로 써 있는 거, P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방향에서 얘기하면 P자를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X표 이렇게 있는 그런 무늬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여기 강단 스톨 여기에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천 색깔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들마다 이게 강단 스톨 거는데 뭐 성령 강림절 그런 비둘기 내려오는 형상도 있고 십자가 모양도 있고 이런저런 그림 무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P자가 이렇게 있고 P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X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 스톨들마다 그거 있는 거 많죠.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 쓰면 X자 이게 들어가고 헬라어로 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P자, 이 P자인데 이걸 헬라어로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아마 조그만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그 교회 어떤 분이 새로 나오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이미 하시던 분인가 보죠. 근데 나와가지고 이 강단 스토리에 그게 있는 걸 보고 저거는 이단 교회다. 그리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올린 거예요. 근데 신앙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로 아주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그게 제대로 된 신앙 지식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균형 잡힌 신앙도 아닌데 아주 거기에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66권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요.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신앙 그러면 그게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다.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그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가 붙잡고 가는 신앙이 있죠. 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고집에 빠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만 읽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지금 설교하고 또는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관에 빠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성경에서 나 좋은 말씀, 내 귀에 익숙한 거, 그런 것만 들려오죠.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설교는 야, 굉장히 좋다. 근데 어떤 설교는 아유,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하, 내가 한 가지 고집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꽉 편먹고 스크럼을 짜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닫힌 교회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끼리끼리 닫힌 모임이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세리 죄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겸손한 것, 또 낮아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대로 생활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꽤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평생 가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고 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에서 여러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니 그 사람의 신앙은 늘 그렇다.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늘 자기를 내세운다. 등등 이렇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의 판단, 그게 이제 최고로 제일 높은 데 올라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거기에 대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되면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는 사람한테 아유 하나님 좀 믿으셔야지요. 그러면 그 모순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들한테 아유 좀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말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요. 그러면 그는 잘못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오늘 여기 말씀 문맥에서 공의도 그리고 겸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공의는 뭐가 공의인가요? 정의는 뭐가 정의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 게 공의고 정의지요. 누가 그거를 지키고 누가 그거를 찾고 누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나요?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100%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어떤 거는 아유 그건 아니야, 어떤 거는 아유 참 좋네,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누가 그거 결정하지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최고 표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내가 좋은 거는 골라 택하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고집만 커지는 거예요. 고집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66권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리고 그분이 하늘 아버지께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을 영향력을 가지게 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삶의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을 넉넉하게 누리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또 우리 삶에 쉽지 않은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의 선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의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직장과 직업 또는 타지의 외국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젊은이들 또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의 삶에서 또는 직장, 사업, 인생사와 연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시고 그 성취한 감사의 열매 주님께 올리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서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원만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숨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동경찰서 교경예배에 성탄예배가 오늘 있는데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20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쳐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 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인 안에서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또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 성령을 드리셔서 하나님 주셔서 우리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직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게 나가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낮아지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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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대상자 주변에 응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흔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나라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자를 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마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기파의 경전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들의 기도들이 다 영광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주시고 귀한 기도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너무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은혜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 그분으로 흩어져서